됐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 뒤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은 40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 동안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특별한 것은요. 초대교회가 지켰던 절기 중에 사순절보다 대림절보다도 더 빨리 지켰던 절기가 이 기쁨의 50일인데요. 어떻게 지켰냐면요. 이 시간 동안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쁘기 때문에. 찬양도 즐거운 찬양만 부르고요. 늘 행복한 시간으로 50일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좀 절제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잠잠히 지냈다면 고난 주간 동안 좀 더 괴롭고 힘든 시간을 억지로 했었다면 반대로 부활주일 이후로 성령날주까지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는 억지로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찬양도 예배도 늘 행복하고 신나고 힘찬 찬양. 심지어 무릎도 안 꿇었다는 것을 보면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행동 속에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스스로 용기와 미션을 부여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있었던 어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힘든 일은 없거든요. 나한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요. 예수님의 부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쁨의 시간으로 50일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은 우리 친구들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시련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약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하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실 텐데 그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방 속에서 숨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옳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게 떨치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방 속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사람이 빠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희한하게 도마만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마의 이름이 딱 나와 있던 거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늦게 왔던지 심부름을 갔던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하필이면 도마가 운이 나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타이밍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도마가 없을 때 그때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오시기 전에 다시 가셨죠. 도마가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빵이랑 물 사왔어 했을 수도 있고요. 왜 너네들 오늘만 일찍 와? 나 좀 빨리 깨워주지 그랬어. 뭐가 됐든 간에 늦게 왔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딱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근데 이 말 뜻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이에요. 우리가 주를 보았어. 도마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너는 주를 못 봤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것이 갈라지게 되는 딱 그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길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나눔이 있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 너는 못 만났지? 라고 된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불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도마의 고백은 너네는 만났고 나는 못 만났어? 너네가 만난 거 믿지 못하겠어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못 만났다고 하는 거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왜 제자들이 너희들만 찾아왔을까? 믿을 수가 없다. 난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어. 예수님 너네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런 정말 감사한 일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자랑했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공동체가 서로 각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넌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도마가 그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동체 간에 신앙이 각계 파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각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 받고 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각자 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내 믿음, 내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가 한 사람이 작은 교회겠지만 모여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래 너 깜빡했다. 지금 만나러 갈게. 바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싸우지 마. 그런데 여드레가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신 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의 그 신경전이 마음의 다툼이 해결되기를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싸움과 그 다툼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진 않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서 닫혔다는 것은요 그냥 문이 닫혀있다가 아니라 문이 잠겨있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씩씩해지고 용감해지기보다는 두려움을 찼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공격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기를 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방 속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밖에서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뜻은 단순히 샬롬,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관계들과 생각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싸우지 마라 라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제자들의 생각들을 다 들으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관계를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드레의 날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기도로 예수님,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옆구리에 참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도마가 했던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아,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하시면서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응해 주셨습니다. 도마에 어떻게 보면은 발칙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대요. 구멍이 진짜인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겠대요. 그 창자국이 진짜인지.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어요. 도마에 어떻게 보면 발칙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간의 분쟁 같은 싸움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 간에 서로 간에 분명히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운다면 거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아오실 만한 것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가장 많을 때가 뭔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김치 담글 때 그렇게 싸운대요. 젓갈을 넣느냐 마느냐, 설탕을 넣느냐 마느냐, 양념이 너무 많다 적다, 이거는 익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양한 것으로 성도들이 싸우는데 어느 날은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가정마다 김치 담그는 거 너무 다른데 우리 담그지 말고 우리 중국산 김치도 잘 나오는데 사서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모든 권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거의 십자가에 매달 뻔했다고 합니다. 김치가 그렇게 중요해서 김치로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 밖의 일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기도 순서가 어떻고 성경 읽는 순서가 이렇고 예산은 이렇고 저렇고 너희들은 뭘 하고 뭐 하고 뭐고 PPT는 왜 안 넘어가고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일들의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쟁들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으로 서로 티격태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많이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김치 때문에 오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오실 수도 있죠. 김치 얼마나 잘 담았는지. 근데 그보다 예수님으로 싸우고 있고 예수님으로 다투고 있고 예수님으로 논쟁하고 있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잡으러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정말 감사한 말인 것 같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그것이 내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거란다. 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너희들을 대표해서란다.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나 지식이나 확인하는 것을 알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만나러 올 정도의 너에게 믿음직한 나인 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때, 생각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이 잘 알겠거니 믿고 모든 것을 따라가는데요. 하물며 버스를 탈 때도 모든 것들이 그냥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지 않겠지, 좋은 선택을 하겠지, 제정신이겠지,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할 때가 있어요. 신이라면 이러하고 이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의와 법칙, 내 아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없거든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무덤에서 나오신 모습.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직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으로 서로를 나누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화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심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직한 공동체가 된 이 교회가 된 모습을 우리가 원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도 이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나눠지지 말고 한 마음 한 신앙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들도 믿음직한 공동체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부활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잠긴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되겠어요. 하며 고백하는 우리 태전교회 청소년, 태전교회,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함께 이룹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도마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 밖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전교회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예수님을 나누는 공동체로 예수님처럼 믿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태전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쁨에 오시길 주만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